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에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누가 이 시를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노래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에도 표제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시편 121편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를 떠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1년에 3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한 날입니다. 칠칠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봄에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광야에서 장막생활 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대부분 걸어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멀리 이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년에 3번 대구에서 부산까지 걸어가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 여행은 즐거운 여행일까요? 아니면 힘든 여행일까요? 즐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즐거울 때는 찬송을 부를 것이고 힘들 때는 기도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한 찬송과 기도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유대인들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들을 묵상하실 때에 나도 순례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면 큰 감동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길이 순례길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순례길을 걸으면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관광객과 순례자를 비교했습니다. 관광객은 즐거움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소비자와도 같습니다. 요즘은 휴가 때 모든 것이 갖추어진 풀빌라에 가서 쉬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최고급 펜션에 수영장도 있고 바베큐 시설도 있어서 어디 바깥에 나갈 필요 없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가서 잘 쉬고 잘 먹는 것이 관광의 목적입니다. 반면에 순례자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인입니다.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로 인도하는 그 길로만 걸어갑니다. 정처 없이 아무 길로나 가지 않고요.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길로도 가지 않습니다. 일평생 내가 바라보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꾸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관광객처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순례자처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즐거움과 안락함입니까? 아니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꾸준하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풍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풍의 목적은 즐기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즐겁게 놀고 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즐기는 것입니까? 그냥 즐겁게 잘 놀다가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론 즐겁게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놀고 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소풍도 아니고 관광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만약에 한 단어로 표현해야 한다면 그것은 순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그 순례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간신히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결과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만큼 하나님과 깊이 있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믿음이 자라갈까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순례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순례길에 오르는 것 자체가 율법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례길에 오르면 인간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고대 사회에서 순례길을 떠나면 많은 위험과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처럼 경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강도를 만날지 모릅니다. 혹은 산을 지나가다 보면 사나운 맹수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산비탈이나 낭떠러지에서 크게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순례길을 걷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집, 내 고향에서는요 그렇게 큰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서 순례길을 걸어갈 때에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이 고백은요 순례길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평안한 내 집에서는요 이런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났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순례자는 도움을 찾기 위해서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았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산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산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산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산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인지 아니면 저 멀리 보이는 산들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크고 높은 산들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과연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이 크고 높은 산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 어마어마해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인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다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 여호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요 이스라엘과 개별적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부를 때 대통령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공식 직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름을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서 현재 미국 대통령의 이름은 조 바이든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아무리 캐주얼해도요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을 부를 때 Mr. President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미국 대통령을 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이거나 아니면 그와 정말로 친한 친구들만 그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와 아주 가깝고 친밀한 사이인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고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의미가 바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관계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지식으로만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직 체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순례길에 올라가야 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떠나서 믿음으로 걷는 순례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만의 안전지대, 그 컴포트 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길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은 그 여호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의 신들은 특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그 영역을 다스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제우스는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었고요, 데메테르는 땅을 다스리는 신이었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 안에 제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이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례길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첫째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트인데요, 비틀거리다, 미끄러지다 하는 뜻입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든지 장애물 때문에 미끄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이가 처음 스케이트를 배울 때 옆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어른이 잘 붙잡아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넘어지고 미끄러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되어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붙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넘어지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영적으로 진리의 길을 떠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진리에서 탈선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요, 가장 큰 환난이고 가장 큰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난의 순간에 우리를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의 길 대신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진리의 길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졸지도 않고 당연히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고대 사회의 신들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신이 잠깐 졸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바알이 잠들었으니까 더 크게 깨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셋째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그늘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그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첼인데요,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을 의미합니다. 어미새가 날개 그늘 아래 새끼를 품어주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그늘로 그분의 백성을 품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그늘입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난처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1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63편에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고백합니다. 시편 91편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시편 91편은 시편 121편과 동일한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두 시편을 함께 묵상하시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29세의 젊은 나이로 남미 에콰도르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위로했던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순교한 그 남편의 일기를 모아서 책으로 출판했는데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책 제목으로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을 당했을 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어디로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그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친히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피난처를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됩니다. 위협을 느낀 병아리가 어미닭에게 달려가면요, 어미닭이 날개를 이렇게 쭉 품어줍니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지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고대인들에게 낮의 해는요, 알려진 위협이고요, 밤의 달은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위협이 있는데 어떤 위협은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위협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위협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위협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순례길을 지키셨다면 그분은 또한 영원으로 가는 순례길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이 땅에서 영원의 세계까지로 확장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종종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구절은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신다는 말은 우리 삶에 악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악도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환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환난을 당하셨고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구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잘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고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평안을 누리려면 환난이 없어야 하고 환난을 당하면 평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밥을 먹지 않았지만 배부를 것이다 하는 것처럼 인과관계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떠한 절망과 고통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죽음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환난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 돈, 명예, 지식, 권력,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죽음을 가리켜 The Great Equalizer라고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성공했든지 못했든지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죽음이라는 환난 앞에서 과연 어느 누가 평안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과연 어느 누가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The Great Equalizer라고 불리는 그 죽음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우리 순례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그 영원한 순례길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순례길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